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소통일 것입니다. 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혹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웹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화지요. 대화가 되어야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어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불편한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소통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소통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뇌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뇌경색을 일으키고요.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고 막히면 심근경색을 일으키며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막히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힘이 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전쟁에서 우연히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울의 죽음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생의 죽음입니다. 사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 여전히 그런 인생에게도 베푸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맡겨보지 못하고 그 허물과 약점과 씨름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진짜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허물과 약점을 바꾸지 못하는 인생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서가 보여주시는 사울은 강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외모, 좋은 집안 배경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귀한 선지자를 당대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의 인생에 사울에게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사울의 분명한 약점도 있어요. 시기심입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훌륭해 보이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불신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놀라운 강점들과 약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에서는 사울의 강점보다 약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됩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약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은 약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신의 어떤 점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혈통이 그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처럼 교육까지 받았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모세의 강점이 작용되는 시간들이 무려 4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0살 되던 해에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요. 바로 모세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은 결국 모세를 애굽 궁정에서 광야로 내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여전히 혈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약점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80이 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새로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생에서 강점과 약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라는 사람의 강점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이끌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그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런 인생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사울의 모습이 많습니까? 모세의 모습이 많습니까? 사울은 당대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무엘 같은 선지자와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처럼 사울에겐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라는 약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문제가 있을 때 사무엘에게로 가면 사무엘이 믿음의 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약점이 있어지고 강함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진짜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마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으로만 살아간다면 신앙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신의 강점으로 삼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물과 약점이 바로 신앙생활 안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허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강점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 사울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강점인지도 알지 못한 채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생은 다릅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좋은 외모, 좋은 집안입니까? 성경은
다윗이 사울과 반대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강점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라는 인생은 위기일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위기가 찾아올수록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신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입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일 때문에 급하게 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도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금지시킨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려 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의 대답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울의 행동이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개혁도 자기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자 사울이라는 인생의 진짜 속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위기를 만나자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지만 듣게 된 것은 저주의 말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울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서 찾아도 응답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방식과 방법으로 구했지만 구원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을 인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 없이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인생이 없으면 인본주의자로서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있으면 내 인생의 진짜 축복된 인생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다면 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치입니까? 사무엘서는 사울의 몰락을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죽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꺾여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험하게 죽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울이라는 나무를 심을 때도 그러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꺾이고 말았어요. 처음에 사울이라는 나무에 찬란한 꽃이 피었었는데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바꾸지 못하고서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지지 않자 결국에는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31장 4절 말씀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말하자면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꺾여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조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 몇 개를, 천둥 몇 개를, 벼락 몇 개를 맞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을 붉게 익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위기를 주셔서 우리를 익은 인생, 즉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강점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태풍 중이십니까? 벼락을 맞았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익어가는 인생이십니까? 오늘은 사울이라는 인생이 죽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물과 약점을 바꾸지 못하는 인생이 죽습니다. 거룩한 인생을 세우지 못해서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꺾여서 죽습니다. 허물과 약점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인생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십니까? 열매를 익히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의 약속을 힘입어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굳어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소멸되게 하시고 새 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